오늘 14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배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리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백성 간에 사실 계약을 맺는 의식과 절차를 우리는 이미 이 레위기에 올 때까지 보게 됩니다. 첫째가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 고대 계약 관행에 따르면은 쪼개진 짐승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떠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지나가고 말았어요. 계약을 맺자고 그래 놓고 그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그 사인하는 의식이 짐승을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까닭은 약속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떤 계약을 맺을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담보로 삼겠다. 이런 의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기로 하고는 그냥 혼자 쑥 지나가고 말았어요. 잠을 깨고 보니까 이미 지나가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계약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으로 그 약속의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질 터인데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는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기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신구약을 읽을 때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어떻게 맺으시고 인간이 그 언약을 어떻게 파기했는지에 관한 기록들을 자료를 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런 어려움들이 따른다는 것은 일단 고지를 해준 것이죠. 내가 약속을 지키면 이런 축복이 있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못 지킬 때 이런 고난들이 닥치게 될 터인데 그걸 알고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을 못 지키면 내가 목숨을 단숨에 빼앗으리라. 이런 겁박에 가까운 얘기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마치 자녀를 나무랄 때 너 그럴 바에야 너 나하고 호적을 끊자 하는 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야 집을 나가라. 그게 내쫓기 위한 통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가라고 말할 만큼 화가 나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돌이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 정말 무슨 절연하겠다. 너는 내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내쫓는 건 아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혹한가? 또 실제로 왜 이러시나? 이런 의문들이나 불편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들이 우리를 상대하던 방식과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자녀와 관계 맺는 방식이 본질적으로 변하듯이 신구약은 그렇게 관계 맺는 방식, 관계를 유지하는 패턴이 변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우리는 독립된 하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러주는 까닭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상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자 한다는 목적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하나에서 10가지 잔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둘째가 어릴 때 이 집에 어떤 밤이 이렇게 붉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차돌을 구워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대봤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애들은 그런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차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물도 그렇게 한 번 벌컥벌컥 먹지 말아라. 찬 거 그렇게 한꺼번에 먹지 말아라. 뭐 보는 것마다 잔소리 아니에요. 그게 무슨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을 읽어갈 때 이걸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아니 우리가 신앙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눈을 그렇게 갖자는 것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런 힘든 부분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통째로 안 읽고 부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저주에 관한 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우리 스스로 깨어버리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식사 제대로 잘 안 하고 그냥 몸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 뭐 잘 때 안 자고 몸에다가 안 좋은 걸 들이붓고 하면 병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병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표현을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길 때마다 그냥 무슨 회초리를 때리듯이 그렇게 재앙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표현은 이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이고 보호막이 사라지면은 하나하나 우리를 침범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딱 보고 있다가 약속을 깰 때마다 그냥 회초리로 냅다 때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마치 가출하게 되면 차례차례 우리를 침범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적어놓은 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한번 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시로다. 아멘. 그게 자꾸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튀어나가면은 하나님 그를 가봐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내버려 둔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3번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자꾸 집을 나가겠다, 나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자립하겠다,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간섭도 싫고 나는 내 혼자 하겠다고 하면 내어버려 두게 된단 말이에요. 내어버려 두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어버려 두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저금 통장 늘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간의 자립의지, 독립의지를 이렇게 빗대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23절 한번 보죠. 1장 13절. 예레미야서 1장 13절. 오늘날 이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예레미야 1장 13절. 2장 13절인가? 2장 13절. 맞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게 첫 번째 악이죠. 2번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자력 갱생해야 되잖아요. 자력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뭐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상징적인 게 뭐냐?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에 액수가 늘어나면 안전해진 걸로 착각하죠. 그 돈 누가 쓸 건데. 나중에 다 고스란히 두고 가면 엉뚱한 사람이 쓰더만. 그럼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웅덩이를 팔 때 회반죽을 발라가지고 웅덩이를 저수지를 만들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균일이 생기고 결국은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지만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보면은 물이 새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발상 때문에 죄인들은, 가인의 후예들은 에녹 성을 쌓고 죽도록 성을 쌓고 탑을 쌓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이란 우리 어릴 때는 뭐냐면 담이 높은 집이야. 그리고 담을 높게 못 쌓으면 좀 낮은 담에는 전부 병을 쪼개가지고 거기다 다 심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넘어가다가 찔린 사람도 있고 또 난리인데. 철조망을 또 다 둘러놔. 그게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그렇게 안전을 지켜야만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우리는 불신사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자체를 저버리게 되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가 이 지경입니까?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누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말한들 귀를 기울입니까? 안 기울이죠.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두는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서 계속 7배가 더 나올 텐데 이거는 그 7이라는 숫자가 늘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은 완전수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페널티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롯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질병의 재앙, 전쟁의 위기,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땅이 이게 환경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여기 보니까 하늘을 철과 같이 하고 땅을 롯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기근 아닙니까? 이게 기근의 근원은 뭐예요? 이게 가뭄 아니에요, 가뭄.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가뭄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상태를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놋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몇 년씩 기근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가뭄이 7년 가뭄이 계속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력갱생하겠다, 우리끼리 하겠다, 가나안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십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나안 방식대로 좀 살아보자.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좀 살자. 그렇게 했더니 7배나 재앙이 더 내렸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를 움킨단 말이에요. 이게 섬찟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방식대로 살게 되면 자녀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가나안 백성들 중에서 뭡니까? 인신 제사 가운데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애가 죽든 말든 부모가 살겠다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일이냐 말이죠. 저는 우리가 한국 이 근대사를 통틀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저는 뭐 독재 정권이 무슨 뭐 이렇게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경제 성장이라는 데 초점을 너무 둠으로써 사실 돈 버느라고 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는 돈 버는 데다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독일에 광부로 가고 저기 중동에 정말 그 토목공사장에 가고 월남에 파병하고 말 돈 버느라고 다 간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피폐했어요. 그게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대가를 다 고스란히 지불하는 그런 시기예요, 어쩌면.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이 자녀를 자녀를 움켜쥔다니까. 그들이 움켜쥔다니까. 뭐 지금 무슨 뭐 전교조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참 교육자들입니까? 자녀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우리 자녀라면 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는데 제 1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죠. 자녀를 잃어버리면. 가축을 멸하며 수요를 줄이며 가축도 무슨 뭐 병이 많이 생기더만 보니까요. 다 했다 그냥 살 처분하면 뭐 수십만 마리를 그냥 죽여야 되잖아요. 너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황폐하게 내리막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요. 23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려인이 환화호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인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회개를 더 완강히 거부하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망할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스스로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면은 보호막 안에 있는 거지만은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웅덩이에 있는 물로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게 되시고, 내어버려 두면 차례차례로 찾아오는 게 재앙, 재난, 전쟁, 기근, 그리고 끝내는 가정 파탄, 그리고 사회 전체 공동체 해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순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하던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는 이게 한 여인이 가족들 전체 한 화덕에서 떡을 먹을 만큼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가난해지게 되면은 뭐예요? 10사람이 화덕에서 구워도 나누어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궁핍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부강할 수도 있고 또 내리막을 걸을 수도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나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가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 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는 것도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우스개로 단 지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군이 돼, 당군 후예라고 그러잖아요. 참 재밌는 얘기지만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은 인간의 힘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간절히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것, 뭐 청와대 앞길에서 모여서 저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미움이나 증오나 무슨 정치 세력을 교체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할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그 앞장선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데, 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진정한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까닭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야말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과는 영원히 등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 땅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아직까지도 저 땅이 저런 모습으로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 땅을 향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이 한 민족이라면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은 열방까지 흩어질 수 있는 민족, 온 땅을 하나님의 세계로 돌이킬 수 있는 민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벌든 뭘 하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념으로 쪼개지고 세대 간에 쪼개지고 지역으로 쪼개지고 쪼개져도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나눠지는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세력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어쨌건 엎드려 기도하는 까닭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님,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겸비한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팠사오니 주님,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이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민족이 주께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담대히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민족,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백성,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민족이 어려운 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온 애굽 땅 가운데 짙은 어둠이 임할지라도 그러나 곧센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했듯이 하나님 각 교회마다 빛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어떤 정파적 정당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위한 다스림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교회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남을 향하여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과 청결과 순결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땅에 주님께서 값주어 사신 교회가 거룩의 능력, 순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남을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정지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들보를 말하기 전에, 남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무릎 꿇어 먼저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 땅에 엎드려 먼저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능력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마다 진정한 복음만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정치적 편견이 선포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 이론이 난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주 앞에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주님, 그 능력이, 거룩의 능력이 이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는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만 먼저 성경에서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닮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닮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끝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주님,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의 문제입니다. 주님, 자녀들이 저희들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등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신앙의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신앙의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술집을 전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약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마가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달려가는 곳이 술집과 마약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환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시험 지옥을 경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할지도 깨닫게 하시고 왜 공부해야 할지도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녀들이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녀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들이 자녀들을 움켜쥐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자녀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겸비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주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끝으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북녘 땅 하나님, 저 땅에 이제 또다시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저 땅에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저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 더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그 피를 실어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눈물 기도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 저 땅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땅에도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저 땅이 신음하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저 땅이 저렇게 거짓과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주님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한이 함께 하나가 될 때 주님 단순한 정치적 군사적 통합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처럼 변한 저 백성들이 일어나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불지어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은 마른 뼈처럼 변함 죽어있는 뼈들이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뼈마디가 연결되고 피부가 있고 살이 임하고 그리고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저 땅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도 있고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파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님의 역사의 손길, 강한 은혜의 손길 펼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퍼져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지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번아웃 되었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더라도 종일 피곤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낙심하는 영이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각 선교지마다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아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서남아시아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동 땅을 올려드립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세아니아를 올려드리고 유럽을 올려드리고 남미를 올려드리고 온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거룩하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거룩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거룩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께서 보내신 모든 선교지마다 선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여 살아있는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백성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파송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아니라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불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시며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담대히 선언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파적 이익을 벗어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먼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세대 청년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희망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가 어떻게 헬조선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지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서 선교지를 주님께서 수확이 온 땅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누가 낯을 데리고 말하는 그 현장마다 선교사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민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정말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